소통하는 설교, 깊어지는 말씀. 청년마을 온라인 소그룹.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네, 현장에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오늘도 남아 계시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청년마을 ASMR,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ASMR은 예배 끝나고 나서 그날의 말씀을 갖고 설교자와 함께 말씀 나눔 해가면서, 설교 시간엔 차마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쪼개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설교자 분 와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게스트 두 분 와 계신데요. 그래, 먼저 저번에 나왔던 게스트 분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올해 삼청에 올라온 노선영 자매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 삼청에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구공떨의 장호우라고 합니다. 올라오다가 탈락했어요. 예? 올라오다가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다고요? 저희가 발목을 붙들어 갖고 저희가 야곱처럼 네. 장 야곱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도 혹시 오늘 설교를 듣거나 뭐 나눔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청년마을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채팅에 들어오시거나 현장에 계신 분들은 현장 분한테도 마이크를 드리니까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15분으로 진행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정확히 정각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언제나처럼 저희가 시작하는 질문은 그냥 그 질문이죠. 오늘 왜 그 본문으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특별히 왜 그 얘기를 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대충 이게 되게 강조되고 싶었던 포인트다, 뭐 이런 거 정도 한 번만 더 상기를 시켜주시면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를 한 분씩 역순으로 한 번씩 여쭤볼게요. 네, 네, 이 코너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좀 그 회중하고 또 설교자하고의 간극이 허물어지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한 거는 엄청난 그 어떤 하나님의 픽 그런 게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1도 없었고 오직 이성과 짬바로 이 믿음의 기초 은혜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듯이 강조하고 싶은 건 딱 두 가지였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부르심이고, 그보다 더 또 은혜는 그 부르심을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일구어가고 지켜가는 그 신실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나누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이 사무엘상이다 보니까 사울하고 다윗을 좀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그거를 좀 최대한 선명하게 좀 나타내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본문을 잡으려면 너무 많은 본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일 앞에, 그냥 맨 앞에 거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제 삼은 아주 거룩한 이유가 있었다. 네, 이제 앞에 보세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설교 들으셨죠? 다 지가 한 것 같지만 지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이렇게 자꾸 이런 형한테 얘기를 지라고.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또 그 설교자의 자리가 참 그런 자리네요. 또 네,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준비한 것 같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해주셨네요. 내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니었나요? 맞아. 바로 그 고백입니다. 제가 좀 마음대로 듣는 은사가 있어요. 네, 채팅창에도 많이 채팅창 호우주의보 현장에 못 가서 아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한글 형제 고맙습니다. 멋진 드립도 쳐주고 계시네요. 사무엘은 일본에 가면 사무엘상이라고 불리나요?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 할래다 말았는데. 그거 할래다 말았다고요? 야, 진짜 하나님이 진짜 많이 도와주셨네요 오늘. 네, 알겠습니다. 우리 호우주의보, 우리 호우 형제님은 오늘 설교 들으면서 뭐 어떤 소회나 뭐 혹시 뭐 질문을 하고 싶은 것도 좋고 자유롭게 아무 얘기나 해주셔도 돼요. 네. 네, 보통 이 관련해 설교를 하면은 보통 다윗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울의 입장에서 사울이 어떻게 좀
역관점으로 이렇게 좀 본 것 같아서 좀 그런 게 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무엇이었는지 뭐 이런 관점으로 또 이야기해 주신 게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의도에 딱 적중한 그런 대답을 해주셨네요. 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죠, 그렇죠. 오늘은 굉장히 몸을 많이 사리시네요. 네,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귀하네요. 네, 컨셉을 약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애초에. 네, 뭐 선생자매는 혹시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도 강조해주신 은혜에 대한 얘기 계속 강조해주셔서 잘 들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결국 근데 사울하고 다윗하고 차이점을 얘기하셨는데 결국 그러니까 회개했냐 아니냐가 차이인데 그게 꼭 그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결국 그들 자신에게서 차이점은 뭐였나? 약간 이거를 더 얘기 끝에 해주시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여러분 이래서 ASMR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시래요. 네. 네네. 내가 그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안. 그렇지. 네, 그래서 내가 안 했지롱. 내가 옆에서 그러는데 오늘 길어지겠다. 네,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결론부터 같아요. 말씀드리면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질문을 가지면 결국 예정으로 가게 되더라고. 나는 내 생각 가운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면 사울은 회개하지 않도록 결정돼 있던 거고 다윗은 회개하도록 결정돼 있었던 거냐? 도대체 뭐냐? 그 가룟 유다에 대한 관점에서도 그렇잖아. 배신하도록 아예 본투비 타노스냐? 뭐 이런. 근데 이제 답이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예정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목사님한테 한번 또 물어보고 싶었어. 예정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사실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때도 그 많은 그 삶의 상황들 가운데서도 이게 내가 선택한 것 같으면서도 인도함을 받은 것 같고, 그렇지? 내가 회개한 것 같은데 뭔가의 어떤 메시지나 인풋이 있었으니까 생각이 그렇게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아주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그 상황들이 뭐 이래서 이랬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예정이라고 할 때 소위 그 빡세게 막 어떤 이중 예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 예전의 이해 방식, 저 소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이해했던 이해 방식처럼 저 사람은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고 나는 구원받기 위해 결정돼 있고, 그러니까 나는 뭔 짓을 해도 구원받고 쟤는 뭔 짓을 해도 지옥 가고, 이런 이중 예정은 사실 틀렸다. 거기는 동의되지 않는다. 그럼 예정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이제 답은 못 드려요. 선영 자매 답은 못 드리는데 그건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럼 예정을 무엇으로 이해할까라고 했을 때 결국 신앙의 고백적 관점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사울은 불쌍하지. 근데 그럼 뭐 거기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치 타이타닉에서 죽어가는 사람, 나는 어떻게 건진받아서 튜브 하나 끼고 있는데 저기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쟤네는 어떻게 쟤네 불쌍하잖아 이러는데 그럼 뭐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해. 방법이 없잖아 나도. 약간 말이 헛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예정에 대해서 갖는 그 고백적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내 입장에서, 그냥 진짜 내 입장에서 쟤는 어쩌냐 이거는 좀 내려놓고 그냥 내 입장에서는 내가 충분히 버림받을 만하고 내가 충분히 이렇게 하나님께 손절당할 만한데 이제껏 여기까지 그 악독한 그 나의 죄성과 그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때까지 끌고 오신 걸 보니 하나님은 아예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구나. 나를 결국에는 구원하시기로 결정해 놓으셨구나. 그게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고백적 차원에서의 예정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저는 그건 진짜 모르겠어요.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럼 쟤는 뭐예요? 이 질문에 난 답이 없어. 무슨 답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이거 질문했다가 교수님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보고 계신가요, 교수님? 보고 계신가요? 저 아직 목사하고 있어요. 교수님이 그런 질문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제가 아직도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 편지 한번 띄워보세요. 그렇게 저도 지금 비슷한 생각 들었던 게 좋아 얘기해 주세요. 날 살려줘. 그냥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은 그거를 모르시고 세우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맞아.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서 봤을 때 이건 또 다른. 본문에 좀 약간 그거를 좀 이제 저도 처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제 하나님 후회하셨다 이제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이 그러면 이 어떤 전지전능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후회했다는 건 실수했다라는 거냐, 그렇잖아. 그러면 사울이 이럴 줄 몰랐다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이럴 줄 알면서 세웠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까지 같이 대답해 주셔요. 자, 그 1학년 1학기 그 조직신학 개론 시간에 교수님한테 호되게 혼나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자꾸 나는데요. 사실 이거를 맞아요. 진짜로 이게 해결하기고 해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 입장, 오늘 목사님도 너무 강조를 잘해주셨는데 죄질로 따지면 솔직히 말하면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진짜 훨씬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떤 공식이나 기준이나 뭐 이런 걸로 따져 갈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냥 이런 질문을 예전에 제가 청년들한테 받았을 때 그냥 그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왜 다윗이 그렇게 특별하냐? 이렇게 천하의 뿅뿅뿅 나쁜 놈인데 그때 그냥 제가 해줬던 대답은 뭐였냐면 다윗은 되게 희한하게도 예수님 계시기 전에도 복음이 뭔지를 알았던 삶을 살았던 것 같다. 안타깝게도 사울은 그게 없었던 부분들이 참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버리시나요? 라는 질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답은 진짜 없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강조됐던 것처럼 우리가 그럼에도 붙들려 있음이 우리 안에 은혜고 그것이 전적으로 나의 어떠함 때문이야 나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은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우리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건져주시는데 저는 이렇게 붙들려 있는데 저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을 왜 안 해주시냐고 제가 보기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 것 같네요. 그래서 공식으로 풀면은 이건 영원히 풀리지 않는 답이고 다만 어떤 현실 안에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답,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답들을 잘 찾아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해. 와 진짜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갖고 다음에 두 사람은 너무 어려운 질문 하니까 빼. 좀 쉬운 질문하는 사람 위주로 이렇게.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거는 그 이제 조직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답이 없는데 맞아요. 저는 약간 조금 조심스럽지만 약간 성서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 텍스트라는 것은 그 시대와 문화적 맥락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그 표현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소위 무지해서 그거를 마치다 말지 못해서 우리가 후회하듯이 괜히 했어 이런 마음의 후회가 아니라 뭔가 그거를 읽는 당시에 그 청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는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래도 뭐 이렇게 뾰족히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할 만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시원한 답이 있었으면 그때 교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핀잔 주시지 않으셨겠죠? 답을 주셨겠죠? 네. 보고 계시죠, 교수님? 저 아직 목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도 또 그냥 오늘 본문에서도 또 아까도 되게 강조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런 터치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려고 딱 부르실 때 다윗의 삶의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딱 그게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시면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보이지가 않아. 그런데 아까도 사울은 그 부르심에 있었을 때도 사실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크게 보이는 부분들이 되게 있었다라는 지점들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거 아닐까요? 목사님 아까도 얘기 나누셨죠. 개인적인 간증으로. 그럴 때 이래도요 할 때도 그때는 약간 사울 같은 포지션이었잖아요. 약간 그랬다가 다시 다윗으로 변하는. 나 이거 아니야. 다 잊어버렸어. I forgot you. you는 아니죠? 네. 미안합니다. 네. 그런 우리가 모두가 사울이고 그런데 모두가 다 다윗이 될 수 있다는 거에 방점이 찍혀야지.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사울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다윗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영영 풀리지 않는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그게 아까 성서신학적으로 보자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너무 그렇게 들렸어요. 사울같이 깐죽대면서 이래도요? 이래도요? 제가 윤지영 목사 때렸는데도요? 막 이러면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때렸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채팅이나 이렇게 현장에서도 질문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현장에서 질문이 있으신 시간이 현장에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네. 일단은 네, 지금 올라오신 의견이 있어갖고 제가 채팅에서 올라오신 의견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한규호님께서 실명으로 아이디가 실명이네요. 다윗은 하나님께만 회개한 건가요? 자신의 병사의 아내에게도 사죄를 했을까요? 아니면 그 옛날 고대한 왕과 일개 병사의 인권 차이는 어쩔 수 없었던 걸까요? 야, 이거 진짜 진짜 어려운 이걸로도 또 설교가 한 편이 나올 정도로 참 깊은 우리 청년들이 진짜 너무 귀해요, 진짜 생각들이. 근데 일단 다윗이 이제 그 죄의 대가로 그 아들이 죽어요. 네. 그래서 뭔가 그래서 뭐 대가를 다 치렀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렵긴 하겠지만 그러한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기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한번 아들이 죽는 게 이제 당사자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사과를 받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아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어떻게 사과했어? 죽었는데 이미. 그러니까. 죽었는데 내가 죽였는데. 네. 요거는 사실은 저희가 여러분 사무엘 상하가 앞으로도 시리즈로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게 기난 꼭지로 다룰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서. 근데 요것도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데 뭐냐면 성경을 볼 때 이게 이 수천 년 전의 맥락이라는 점을 좀 간과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혹은 몸이 좀 불편한 지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하냐라고 하면은 21세기의 관점에서 BC 몇 세기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니까 그 시대와 역사와 또 내용상의 그 정황의 메시지를 뽑아서 이거 우리 삶에 지금 여기에서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정황이나 그 맥락을 이 시대의 관점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근데 말하기도 또 조심스러워. 그땐 그랬어. 왕이면 짱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또 그건 또 그렇잖아. 이렇게 어려워질 때는 마무리하는 게 최고예요. 이렇게 여러분 사무엘 상하 시리즈로 다윗과 그리고 그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마침 시간이 딱 4시가 돼서 의견이 나온 거 한글 형제의 의견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 발언 하나씩 이렇게 해주시는 걸로 오늘 일정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한글 형제 이런 얘기를 주셨어요. 다음에는 바스바의 입장에서 다윗 이야기를 푸는 설교를 들어보고 싶네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순번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죽었다 거의. 거의 큰일 났네요. 이사 네. 거의 소설인데 쉽지 나와 않죠. 있는 게 쉽지 없어서. 않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여러분 저희가 잘 풀어내가 볼 수 있는 걸 열심히 노력해 보겠고 혹시라도 설교에서 녹여내지 못하면 바로 이 자리, 이 시간 ASMR로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서현재 뭐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거나 뭐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차이점 질문 드렸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는 저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이, 그러니까 저도 사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내가 잘 돼서 다윗이 되고 사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나한테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내 마음가짐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이런 생각이 어쨌든 그 이후에 기도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진짜 너무 깊게 들어주시고 질문도 너무 깊으시고 부담. 설교를 하셔도 될 것 같아 이제. 진짜 청년들이 그죠? 난 진짜로 여러분 그래서 나도 원하시면 마음 편히 듣고 여기서 질문하고 진짜로 제발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좀 사례를 드릴게요. 회의를 드릴 테니까 네 마무리 발언 하나 또 해주세요. 네. 네, 밥 먹으러 갑시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ASMR은 이런 시간이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확실히 되게 쉽지 않은 본문인데 깊게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네, 마지막 의견 하나가 또 있는데요. 은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오늘은 물에 빠진 나그네가 보찜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네. 은혜를 구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오늘은 이게 무슨 의미죠? 여기 현장에 계신 분이 주신 건가요? 네. 저는 오늘 설교 들으면서 그냥
사실 이미 구원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아졌고 이런데 사실 다시 회귀하잖아요. 다시 회귀하고 근데 그것들을 또 염치 없게 가가지고 자신이 부족한 걸 다시 드러내고 또 다시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더 나아지게 바꿔달라고 하고 하는 것들이 약간 신앙 여정 자체가 이미 받은 걸로만으로도 넘치는데 그거를 더 달라고 계속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짓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염치 없다. 네. 원래 염치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러니까 은혜잖아. 맞아요. 하나님 요만큼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요거까지는 그래도 용서가 되는 거죠.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 전적으로 우리를 향해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그냥 우리의 존재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염치를 생각하고 이 정도는 될까 안 될까? 요거는 조금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은혜의 관점에서는 조금 다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또 진짜로 귀한 설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청년들에게 혹은 뭐 이제 뭐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하시고 저희 시그니처 파이팅 맞아. 구호 제가 그 설교 때 나누려고 하다 못 나눴는데 그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대해서 2019년 6월 2일인가 그때 그가 아직 비대했을 때에 아주 날렵하고 날카로운 메시지를 우리 윤 목사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내가 내게 보여준 이라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장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는데 그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시기를 진짜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심. 근데 유튜브에 없고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설교 모아놓은 게시판에 있거든요. 윤진영 검색하시면 그가 아직 비대했을 때에 어떠한 설교를 했는지 윤진영 바이럴이네요. 네.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진짜 있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또 다음 주에 우리 윤 목사님께서 또 말씀 나눠주실 텐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계속 이 ASMR에도 여러분 준비하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다윗을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언제나 청년마을 1월 달에는 이렇게 외치기로 했었던 목사님이 믿음에 하면 도전하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우리 도전해야 되니까. 네. 자, 믿음의 도전! 네, 감사합니다.